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리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회 안에서요 정말 회개한 자를 찾아보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회개는요 조금 반성하는 거 아닙니다. 회개는 삶의 가치를 완전히 새로 바꾼 자예요.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을 바라보고 가는 자들이요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회개하면 천국이 가깝다는 겁니다. 회개하면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회개가 시작되면 이 회개를 통해서 믿음의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했는데 결단이 없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회개했다면요 이제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가 알고요 확실하게 그 삶을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돌이킴이 없다? 여러분, 조금씩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는요 내가 정말 잘못 살아왔구나.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행복은 물질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 만드실 때 뭘로 만들었냐면요, 인간을 만들기 전에 물질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 만물의 왕관을 씌워준 것이 누구냐면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요, 물질을 왜 주시냐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도록 물질을 주셔서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세상 만물을 우리는 생각해 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구나. 그리고 그 사랑이 끝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만물을 주신 게 아니야. 내 생명을 주셨어.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면요, 내 생명을 주신 것 정도가 아니야. 아들의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가 되신 겁니다. 그러면 이 회개한 자는요 죄와 더불어 완벽한 결배를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 가운데서 뭐 그냥 아무 부담 없이 끌려가잖아요. 아니올시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살리려 한다는 것은 우리가 망하게 되었고 죽게 됐거든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용서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지 않으면요 우리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한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한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시 마땅하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여러분이 오늘 전달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은 나와 만납니다. 오늘도 만나서요 오늘 저녁 예배 나가자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분이 금요 예배 잘 안 나와, 나갑시다. 그런데 내가 전했는데 그분이 안 따라올 때는 답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요 말해도 힘이 없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요 그에게 내가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 확고한 자세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히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합니다. 우리는요 말 정말 골라가면서 해야 됩니다. 같이 막 아무 부담 없이 놀다가요 오늘 예배가 나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이 우리 거룩이란 말이죠. 거룩은요 분리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이 세상과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것이 거룩이다. 이런 거로 말하면 세퍼레이트, 딱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 속한 자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딱 나누어지는 거예요. 거룩은 우리 얼마 있지 않으면요 육과 영이 나누어져요. 이게 죽음이에요. 우리 예수 믿으면요 이제 우리의 육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영은
하나님께 줬기 때문에 이 둘이 막 충돌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갈까 말까 이런 분도 있습니다. 아예 영적인 힘이 너무 없어가지고요. 주님, 지금 제 맘 아셔요? 여러분 집에 있으면 더 나아집니까? 내가 힘 없을 때요, 그때가 주님 붙을 때입니다. 주님 붙을 때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 때, 영이 힘들 때, 몸이 힘들 때, 삶이 힘들 때, 그 용산에 가면, 이 집에 가서 국수 먹고 싶어요. 용산에 가면요, 유명한 옛맛 국수집이 있어요. 근데 이 국수집에 오늘 뉴스를 보니까요, 윤석열 대통령과 그 비서관이요, 이 국수집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천짜리 국수 먹고, 그 다음에 그 양이 또 부족해서 그런지 김밥도 시켜 먹고, 그래 그게 국수집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 인사도 하고. 그런데 이 국수집이 유명한 것은 20년 전에 IMF 위기 때 한 남자가 SBS TV에 전화를 해가지고요, 자기가 겪은 것을 얘기해 준 거예요. 이 국수집에서 겪은 걸.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연발하는 거예요. 그 자신의 사연을 소개하는데 15년 전에 사기로 재산을 다 잃고, 그리고 그 충격으로 아내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는 정말 그린돼 가지고요, 용산역을 배회하고 있는데 식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요, 워낙 행색이 나무냐니까요, 문 앞에서 쫓아내 보는 거예요. 그래 이 식당도 먹고 너무 배가 고픈데요, 마지막에 이 할매 국수집을 찾았는데 가자마자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요, 분노의 참모습으로 누군가 심만 걸면 막 죽여버렸다. 분노로 꽉 차가지고요, 나오자마자, 그 국수가 나오자마자 허겁지겁 국수를 먹었어요. 다 먹어갈 무렵에요, 할머니가 와가지고요, 국수 그릇을 낚고 가더니요, 국물과 국수를 듬뿍 넣어주는 겁니다. 그걸 다 먹고 난 이 사람은요, 국수값 낼 돈이 없어. 냅다 도망치고 말고. 근데 가게 문을 할머니가 열고 딱 나오더니요, 할머니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냥 걸어가. 뛰지 말고 다쳐. 배고프면 다음에 또 와. 할머니가. 도망가는 그 남자는요, 별 깊은 할머니의 그 한마디에 그냥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엉엉 울었다. 나를 사랑해주는 이런 사람이 있다니. 내가 다시 용기를 내자. 그래가 그 후에 여러 가지 사연을 겪고 파라과이로 이민을 가가지고 그곳에서 그는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가서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고 한 방송국에 전화를 한 겁니다. 근데 이 할머니 사연이 이렇습니다. 이 할머니는요,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부잣집 출신이기 때문에 그가 살아오면서 인품이 참 좋기 때문에요, 대학을 나온 그 청년이 자기에게 막 결혼하자고. 근데 나는 대학도 안 나왔는데, 그런데 어떻게 내가 당신하고 맞출 수 있냐.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당신 못 결혼하자. 그 남편과 함께, 남편이 이제 건설업을 하시는데 얼마 있지 않다가 남편이요, 세상을 갑자기 떠났어요. 40대. 그 사남매만 남겨도 간대요. 내가 더 이상 방법이 없다 하고 연탄을 피워서 내 가족이 죽으려고 연탄을 피웠어요. 그런데 이 가정의 사실을 알고 옆집 아줌마가 찾아와서 힘들지요. 뭐 이것저것 안 되면 국수를 만들어서 한번 팔아보세요. 그래서 그 연탄 가스 맞고 죽으려는 그 연탄 가스에다가요, 다시 국물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 시작하니까요, 해보지 않은 것이라서 맛도 없는 국수를 시작했지만은 노력 끝에 할머니 특유의 다시 물로 국수를 만들어서 세입부터 판매하는데 오랫동안 2,000원 이상을 받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아무리 양이 혹시 원해도요, 그 양을 무한 리필 해주고, 무한 리필. 지금은 가격이 5,000원까지 올라갔지만은 컴컴한 새벽에 막노동꾼이 오기 때문에 새벽부터 문을 열어요. 학생도 오고 군인들이 주로 단골이었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국수가 어려운 사람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되어 건강하게 하소서. 이런 그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그는 이 국수 테이블이 4개가 있는데요. 국수집 하지만 돈을 못 벌어요. 왜? 무한히 퍼주니까. 그냥 오면 또 주니까. 돈 없다고 하면 그냥 주니까. 할머니가 어디 자느냐? 국수 테이블 붙여가지고 거기 할머니 침대랍니다. 지금도 그렇게. 여기 오늘 윤 대통령이 이 국수 먹으러 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혹시 여러분 서울 가면 용상 거기에다가 옛맛 국수집이라고 있다는데 저는 꼭 가서 한번 먹고 싶어요. 그 믿음이 좋은 할머니를 보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요,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들으면서요, 빗물 같은 눈물이 솟는 겁니다. 목이 메서 말을 못하겠어요. 인간이 주는 국수 한 그릇의 사랑도 큰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갈까? 그게 슬픈 거예요. 슬픈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왜 우리 이렇게 살아갈까? 국수 한 그릇이 아니잖아요. 나는 국수 한 그릇 내용을 보면서 정말 가슴 속에서 주체할 수 없는 이게 목이 확 맺혔어요. 그 눈물 닦았어요. 그런데 한편 오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할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겁니다. 간단합니다. 받았느냐 받지 않느냐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받은 사람은 지금까지 살았던 걸 완전히 정리합니다. 완전히 정리한 걸 보고 싶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그 사랑을 알고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는 뭔지 압니까? 새 출발입니다. 회개는 뭔지 압니까? 지금까지 살았던 내가 죽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그 삶의 가치가 바뀌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1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들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들에게 사시는 것이라. 언제 못 박혔나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뭔지 압니까? 못 박는 기도입니다. 주님, 주님, 이 세상 가치로 살도록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이 세상 가치 따라 살라고. 그래서 저는 회개가 복입니다. 회개가. 이 회개가요, 회개를 깨달은 자가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다르죠. 회개하면 천국이지만 회개하지 않는데 천국 간다고 믿고 있으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나는 사실요, 날마다 회개할 것이었어요. 내가 김학봉 목사님, 선교사님 지금 선교하고 있는데 보내니까요, 이런 글이 왔어요. 내가 매일 보내거든요. 선교 편지를, 말씀을 짧게 매일 보냈는데, 보낼 때마다 이 김학봉 선교사님이 답이 와요. 근데 어젠가 오른가 답이 이렇게 왔어요. 목사님, 내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제일 못되고 부족한 것은 접니다. 그게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그게 울컥해요. 여러분, 믿어갈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한 걸 깨달습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데 당신 왜 그렇게 사냐? 아니에요. 우리는 믿어갈수록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김학공 선교사님이 존경스러운 거예요. 내가 오래전부터 보면서 선교하려고 마음먹었던 이 선교사님이 친구이구나.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는 말, 인생을 다 포기하고 범아가서 지금 선교를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많이 세웠는데요, 목사님, 제일 못된 게 접니다. 제일 부족한 게 접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되었다 하더라도요, 이 세상에 잘 된 사람이 천국을 얻는 건 아니거든요. 천국은 회개한 자가 얻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고 이 땅을 떠나면요, 천국 못 갑니다. 100%. 회개가 뭐냐? 언제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계속 그 돌이킨 삶으로 가고 있냐는 겁니다. 세리요한이요, 여자가 낳은 자 가운데 세리요보다 큰 이가 없다. 그렇죠? 그 이유가 뭔지 하면요, 회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볼 때요, 내가 회개가 할 죄가 어떻구나. 여러분, 반성이 아닙니다. 회개는 반성이 아니고요, 내 삶을 완전히 돌이키는 겁니다. 삭개오가요, 그동안의 동족들을 이용해서 돈 많이 버는 부자인데 세무서장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누구들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고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 두겠습니다. 그리고 역사 기록에는요, 이 삭개오가 여리고 지역의 목회자가 되었다 그래요. 돌아서는 건 그냥 돌아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삭개오가 그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데 18장에 보면 부자와 세리가 나오잖아요. 부자는 나는 1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 드리고 토색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할 때, 근데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이 세리가 삭개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9장에 바로 그 내용이 끝나고 19장에 삭개오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언제 가슴 치면서 회개한 본 적 있습니까? 이게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요, 날마다 이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여러분, 오늘 우리 주에요,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자는요, 확실하게 색깔 드러납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알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믿는 자의 삶은요, 보면 느껴져요. 제가 이렇게 참 제 제자들 가운데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만나보면요, 대부분이 어려워요. 어려운데 가서 보면요, 이분들이 저를 그렇게 대접하려고 그래요. 저는 부담스러운데 정성껏 대접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까? 목사님, 주대로 살면요,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채웁니다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채우심을 느낍니까? 느낍니까?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세리와는요, 예수님을 알고 회개를 했습니다. 예수님 회개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회개 뭘 그냥 잘못했습니다 이거 안 되고요, 예수님의 공로로만 회개가 됩니다. 읽어볼까요? 자, 3장 3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를 곧게 하라, 준비하라, 그가 오시기를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을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펀데 오는 걸 보고 이르되 독사의 적들아, 누가 너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런 내가 너기노니 하나님 영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조상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불에 놓였으니 좋은 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요, 자 보세요, 회개하면요 열매를 맺게 주셔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열매를 못 맺습니다. 회개할 때 누가 오십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누가 찾아옵니까?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여러분, 병자 낫게 하고 귀신 쫓아내고, 여러분 이건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병 고쳤습니다.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오늘요 능력해야 한다고 하면 우르르 몰려가요. 우르르 몰려가요. 여러분, 이만희 처음부터 사람들이 따라들까요? 능력이 행하기 때문에 따라간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따라가요?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능력만 있다면 따라가는 거. 말씀이 있어야 따라가야 돼요. 말씀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능력 아닙니다. 예수님, 모세가 저희 애굽에서 이스라엘 출애굽시킬 때 기적을 행하죠. 모세가 기적을 행해서 놀라고 할 때 하니까 거기에 바로의 술사들도요 똑같은 기적을 행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와, 굉장한 능력이다. 여러분, 능력은 자기 과시예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요, 성령의 역사는 뭐냐? 여러분, 열매는요,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남이 행복해집니까? 성령이 뭡니까? 사랑. 사랑은 상대가 없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할 상대가 없는데 뭐 혼자서 뭐 사랑 그러면, 나는 자유다 하는 사람은 강아지 사랑하고 있어요. 그거 가가지고 아무도 없어요. 강아지하고 또 뭡니까? 또 어떤 사람은 토끼 키우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예? 그러니까 짐승과 같이 살지만, 사랑은, 여러분, 사랑이란 것은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 혼자 웃고 있으면요, 그럼 정신 나간 사람이요. 내가 웃을 수 있도록 서로 상대를 웃겨줘야 돼, 웃겨줘야 돼.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혼자 무슨 화평입니까? 있어야 화평이에요. 화평과, 그 다음에 자비. 남의 죄를 용서해주고 남을 용납해주는 겁니다. 양선, 선을 행하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데 뭔 선을 행해요? 충성,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제가 능력은 없어요. 제가 있는 능력은요, 쪼물락 능력이에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제가 전문적인 뭐 자판기를 배운 것도 아닌데요, 자판기 안 돌아가면 손 가지고 쪼물락 하면 지가 미안해서 돌아가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 생각이요, 하나님이 내게 쪼물락 은사를 주셨구나. 이 자판기가 지금 우리 교회에 짓고 나서 왔으니까요, 20년 넘는 자판기예요. 저렇게 오래된 자판기인데 저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왜? 쪼물락. 여러분, 오늘도 사실 이게 우리 여성계에서 부탁하더라고요. 근데 옛날은요, 등을 다는 게 쉬워요. 어떻게 쉬우냐면 등만 갖다 끼면 됩니다. 요즘은요, 이 등이 도구가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새로 달라 그러면요, 등을 다 떼내고 새로운 구멍을 뚫어가지고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일반인은 못해요. 그래서 이거 등 하나 달라 그러면요, 몇만 원 줘야 됩니다. 등 하나 다는 건요. 근데 오늘 제가 식당에 등을 다 바꿨어요. 바꾸고 요 안에 등도 바꾸고. 착하다. 그게 아니고요. 이제 근데 내게 준 이 은사를 가지고요,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일을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교회에서 어떤 일이 가장 귀한 일일까 생각하니까요, 기도하는 일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를 사랑합니까? 저희 기도해 주세요. 관 앞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오니까요, 이들이 회개하지 않은 것을 압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회개하지 않은 걸 알아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걸 제가 목사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 것 같습니까? 알 것 같습니까? 회개하면요, 삶이 달라져요. 그런데 목사가 일 말하면 다 같이 도망가 버려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푼데 오는 걸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열매 맺지 않은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다. 언제 지킬지 몰라.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다. 지금 내가요,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참 아름답다. 목사냐 장로냐 성도냐를 떠났어요. 정말 아름다운 열매구나. 좋은 열매. 뭐 지난해나 이렇게 되면 안 돼. 큰일 납니다. 예? 목사 뭐해? 장로 뭐해? 여러분, 이건요 엄청나게 비극적인 얘기입니다. 예배당에 나가면 뭐해? 나가는 니보다 안 나간 내가 더 낫다. 여러분, 이건요
정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각자 직분을 다 놓고 성경에서 우리를 부를 때 성도라고 그러죠. 그 성도란 뜻이 뭐냐면요, 영어로 말하면 세인트예요. 세인트가 뭐예요? 성자란 뜻이에요. 성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천주교에 보면 막 102명 뭐 성자가 있고, 우리나라에 102명 있고, 뭐 전 세계에 3,000명의 성자가 있고, 그 성자마다 다 기린 날짜가 있어가지고 어떤 날은 누구 어떤 성자를 막 공경하고 이게 다 있거든요. 여러분, 그 틀린 겁니다. 그걸 판단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당신 성자입니다 한다고 성자입니까? 하나님은 아셔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우리 믿는 척 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믿는 척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요, 내가 지금 주님이 날 보시고 있는 데 대해서 내가 내 모습을요, 벌거벗듯이 딱 주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야, 날마다 긴장의 연속입니다. 날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면요, 끝이에요, 끝. 바로 그때 믿음으로. 그때 믿음이 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을 하라.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요, 아직도 이 말씀 들으면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할 길을 주구나. 알겠습니까? 자, 계속 읽어봅시다. 11절에서 12절까지 시작. 나는 내려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베풀거니와 내려오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래 성령으로 내게 세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다장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고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에는 끄지 않은 불에 태우시라. 회개하지 않는 자는요, 끝납니다. 이게 너무 제가 웃으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게요, 너무 무섭게 말하면 여러분 또 부담이 될 건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날마다. 아까 내가 그 버마 선교사님, 목사님, 정말 제가 제일 나쁜 자입니다. 제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 말은 날마다 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만 아셔요. 주님만. 그래서 예수님은요, 주님은 어떤 분이냐?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은 건데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는, 이런 종 가운데 제일 낮은 종이요, 신발을 신겨주고, 신발을 주인이 나가면요, 뭐 예를 들어 겨울 같은 데는요, 신발을 딱 품고 있다가 주인이 나오면 신발을 딱 신겨드려요. 그리고 주인의 발을 씻겨주고요. 그렇게 이 세상에서 세리요한 같은 자는요, 예수님의 신발을 들 수도 없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히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히 모르면요, 회개 안 않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가운데 세리요한이 크니까 없다. 여러분, 이 땅을 떠나고서요, 여자가 낳은 자가 다 지옥 가. 근데 천국 가. 이 회개가. 근데 그 회개는요, 반드시 예수님이 들어가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 아니면 회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말은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난 다음에요, 다시 똑같이 살잖아요. 그 사람 반성하는 거예요, 반성. 조금은 깨달은 거예요. 아니요. 이야, 여러분, 정말 새롭게 사셔야 돼요. 제가 아무리 해쳐도요, 저의 상태를요,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는요, 마귀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미끼를 던집니다. 던지면 그 미끼 때문에 나올 수 있는데, 오늘 미끼 딱 던지면 꼼짝도 못해요. 자식 미끼 딱 던지나 부모 미끼 딱 던지면요, 돈 미끼 딱 던지잖아요. 내 몸이 어쩌다 미끼, 그러면 꼼짝 못하고 딱 스톱 돼버립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다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은 끄지 않은 불에 태우시라. 알곡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아닙니다. 오늘 교인들이요, 능력을 따라가다 보니까 2만이를 그렇게 많이 따라간 거예요. 20만이 따라 20만. 이것도 대충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야.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이 그쪽 따라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요,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이 진리를 깨달지 못하면 맨날 긴가민가 머리요. 모르겠다. 아이고, 목사님 저렇게 하는데 나는 예언. 그러면 저 괜히 찾아오세요. 여러분이 알아듣도록 더 쉽게 설명해 줄게요. 아시겠죠? 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관심 없으면 못 찾아와요. 제가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제일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 만나러 가는 게 내가 도움 주는 것보다도요, 이 힘든 목사님들에게요, 믿음을 굳건하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요, 2시간, 3시간 하는데 어떤 얘기 하냐면요, 목사는 목사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 목사가 목사일을 제대로 못하면 차라리 목사 그만두래. 나 이 얘기합니다. 장로가 장로일 제대로 못하면요, 차라리 안 하는 게 자기 제한 짓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요, 정말 기쁘게 들어요. 너무나. 목사님, 정말 맞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죠. 여러분, 의외로 이렇게 어렵게 목회하는 종들이요, 이런 종들이 많더라니까요. 많나요?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이 길을 갑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 내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시고, 이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진짜 기도가요,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믿음을 놓지 않게 해달라고, 이 믿음의 가치를 놓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어떤 행동이요, 여러분과 그 상대방이나 여러분이 믿음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면 하십시오. 근데 그 믿음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것 같으면 하면 안 됩니다. 적당히. 사람과 만나도요, 이 사람 만남으로 내가 정말 믿음에 진보가 없다면요, 여러분 여기서 은혜 받고 난다 친구 만나면 다 떨어뜨려 버립니다. 다 쏟아버립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똑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성곡교회 희망은 합니다. 우리가요,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지 않다면 언제 하셨나요? 그리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요, 나는 분명히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입의 고백이 아니고요, 삶 전체 고백이에요. 삶 전체 고백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를 어디에 보냅니까? 마귀는 우리를 어디에 보내려고 합니까? 지옥 보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마귀가 우리에게 죄를 줬는데요, 그걸 죄를 없애주셔야지 우리가, 그게 회개입니다. 예?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를요, 도둑이 온다고 전화하고 옵니까? 그냥 살금 옵니까? 그냥 와요. 마귀는요, 여러분도 모르는 새 싹 들어와서요, 여러분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다 빼앗아가 버려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도둑이란 겁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는 믿음을 빼앗아가는 도둑질이에요. 그러다가 믿음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죽고, 그 다음에 멸망한다. 이 딱 순서 보십시오. 도둑질하고 죽이고 죽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멸망시킬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를 행하고자 하니. 여러분, 욕심대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 자꾸만 여러분, 부모님 욕심, 남편 욕심, 여러분 욕심, 이 세상의 욕심, 우리 욕심이 너무 많아요. 욕심은요, 마귀가 준 것 같아요. 그는 처음부터 산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것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사비가 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하면요,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속지 마세요. 거짓말을 말하고 또 속아요.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진리를 말하는데도 진리는 오히려 안 믿고 거짓을 더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 듣습니까? 집에 가가지고 TV 보고 누가 이 얘기하고 내 말을 듣습니까? 그쪽 말을 듣습니까?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로다. 오늘 이 말씀 듣고 회개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1절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 왼편 연자들이 이르시되, 자, 마지막에 심판할 때 오른편 왼편 나눕니다. 왼편 연자가 이르시되, 저주를 빨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은요, 마귀와 그 사들 위해서 예비된 불입니다. 사람에게 준 거 아닙니다. 근데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가는 건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일이 끝나고 여러분 둘 가운데 하나 결정합니다.